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동안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면, 이제 135편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순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 뜰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통성명을 하잖아요. 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만나도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렀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택했다고요? 야곱,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택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사실부터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 만드시는 분. 어제도 막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내렸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태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늘을 나는 새도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바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예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 10번째, 이제는 장자를 치셨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종되었던 그 삶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보면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7족속을 이제 싹 몰아내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셨잖아요. 그 요단강도 마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십시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금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보여져야만 뭔가 느껴진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고 섬겨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도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를 안 마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딱 들고 전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선이 없는데도 전파가 흘러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딱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공간 가운데 엄청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은금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 틈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갖다가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금붙지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임재했거든요.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 가운데, 스루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성전 가운데서 이제는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얻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복신앙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삶으로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송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